오늘 학연에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공동체 유익이라는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매우 목적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제도로서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 제자 공동체 12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더 크게는 70명의 제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셔.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한 구절만으로 전체적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 구절은 더 많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에게 준 이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통하여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6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고 한 성도라도 어떻게 하면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는 형제이다라는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혈연으로 만들어진 관계와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 이 두 관계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한 가족이 모이는 겁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혼자 말씀 영상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든가요? 신앙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든가요? 점점 혼자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 공동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관계, 새롭게 맺어진 관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나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가족, 즉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이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20절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갑자기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형제라는 단어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형제. 그리고 제일 끝에 15절 끝에도 내 형제. 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흐입니다. 아흐. 꼭 이렇게 하니까 아우 하는 뭐 그런 말과 비슷한 건데 이 아흐라는 말은 뭐냐면 혈연의 형제를 의미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흐라는 말은 진짜 피를 나눈 형제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피를 나눈 가족, 형제 말고 조카나 사촌들이나 이런 이제 뭐죠? 친족 관계는 아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벤 아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벤 아흐를 쓰고 바로 혈연 관계는 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흐라는 말을 쓴 거는 뭐냐면은 너의 혈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좀 느껴지고 가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관계를 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실 삼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삼촌이 재산도 떼줘. 삼촌이 좀 잘 사도록 도와줘. 그리고
삼촌이요 조카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맞춰 보세요. 벤 아흐로 불렀을까요? 아흐로 불렀을까요? 예.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를 때 벤 아흐로 불렀을까요? 아흐로 불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조카를 부를 때 조카 이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벤 아흐로 안 부르고 아흐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롯이요. 욕심을 부려요. "삼촌 저 좋은 땅 내주세요. 내가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기적이고 미움을 톡톡히 받을 만한 짓을 해도 아브라함이 "아흐." 이렇게 불러요. 혈연이에요. 그렇게 삼촌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기적인 태도 속에도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방의 모든 사람이 적군이 됩니다, 자기의. 원수, 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를 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롯을 잃지 않습니다. 뭐로 보았기 때문이냐면 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잡고 이 농공교회에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 옆에 지금 있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 아니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옆에 앉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아흐입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혈연이죠. 여기 부부도 앉아 계시는데 미워도 고와도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집에 가니까 집에 아이가 4 명이 누워 있는데 과간입니다. 아 막 어지르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애들을 혼냈어요. "야 주일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막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해." 막 그러니까 아내 옆에 있던 아내가 제일 많이 젖어지는 큰아들이 있대요. 그 큰아들이 누구일까요? 예 퀴즈. 예.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나왔는데 이 부부는요 미워도 고와도 아흐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바로 이 아흐예요.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오늘 뭘 끄집어내냐면 죄를 범한 형제가 드러나거든. 먼저 정죄하거나 먼저 가서 막 혼내거나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가는 죄에 대한 방법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가서 마음으로 먼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공고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은 형제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 그 죄를 이제 고백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내어쳐 버려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들은 죄를 범한 사람 있고 그 죄에 대하여 이제 뭐죠? 죄를 자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는 매몰차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은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진짜 마음의 형제로 품으면요. 그 마음이 죄를 범한 그 형제의 마음에 함께 느껴지면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도 녹인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형제로 대하. 먼저 죄를 지적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마음. 여러분, 아홉 마리는요, 모범생들이에요. 이 한 마리는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간 겁니다, 그냥. 아유, 속 썩이는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을 찾아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도 내 양이거든. 오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대하면 그 형제가 비록 죄를 범하거나 우리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손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형제랄지라도 이 아우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뭐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우, 교회가요 숫자만 늘면 뭐 합니까? 아우가 없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세요.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구역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너 안 보면 돼. 끝! 이러면 끝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부터는 관계가 새로워지죠. 하나님과 나와 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나한테 데리고 오셨고 나도 나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영적인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가 잘 응답되죠? 신기하게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응답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더 빨리 응답이 돼요. 이유는 더 간단해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저 이번 한 주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좀 이제 많아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진짜 아흐의 관계는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 20절만 딱 떼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해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아의 형제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요. 하늘과 땅이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다르겠죠. 저 사람 싫다. 어떻게 나와 맞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외모부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싫어.
물어보니까 예뻐서 싫고 뭐 다 이유가 많아요. 근데 산 여러분 그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으로 언제까지 사람 판단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이 아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족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한지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형제 사랑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형제 사랑의 밀도를 더 조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품고 영적 가족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땅에서 푸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여기인 거예요.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이 영적 가족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축복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격려해 주는 사람. 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족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얽히고 섞여서요. 좀 더 나가면 걱정하고 함께 손잡아 주는 것도 뭐가 되느냐? 영적인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아흐입니다. 왜 중충은 안 하십니까? 자, 중충만 옆에 분은 보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시작. 예, 이제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제를 가질 때 예수님의 의도가 두 번째 뭐냐? 이 두 사람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20절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이 동력자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얻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진실로 첫 번째 뭐죠?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 가족과 함께 합심하라는 겁니다. 합심에서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꼭 들어주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볼펜 있는 분. 성경에 합심, 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합심. 요게 원문에는 어떻게 하니까 심포니오라는 뜻이에요. 심포니오. 근데 이 심포니오라는 뜻이 음악 용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심포니. 심포니라는 단어가 교향악,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향악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영적인 가족으로 합심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용서해 주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땅과 하늘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도로 축소하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성경의 의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주제가 용서였고요. 두 번째가 기도의 주제를 가진다고 생각할 때 이 기도의 동력자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용서하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손잡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펑펑펑 주시겠다. 그런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형제애가 깊어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서 만날 수 있죠. 누굽니까? 부부예요. 또 부모와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이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도록.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 있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은 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에 한 명은 있다. 네? 있겠지요. 예.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확증하는 거니까. 자, 우리 1부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2부 때는 바빠서. 자, 우리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 나는 한 5명 있는데 한 명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투리 있으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30명, 50명 다 포함해서 한 명 이상 있다. 네. 자, 오늘 없는 분은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맺어줘야 되겠다. 한 분씩 있죠? 복입니다. 복입니다. 혹시 믿는 부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부부라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함께. 이 두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12차 구역 모임에서 그냥 구역 모임이다 하지 마시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쁘니까 쪽지 하나 이렇게 막 저기 권사님 이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적혀져. 그거 주고 오늘은 제가 급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거 주고 가는 거 제가요. 박수 쳐줘요. 왜요? 영적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합심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나 섬길 수 있는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두 사람의 동력자를 만나십시오. 오늘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의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더 이상 교회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변수를 왜 빼놓습니까? 요즘 10대부터 20대, 30대 온라인 커뮤니티 보십시오.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손이 안 보여요, 아이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친구들이 오프라인 바깥에 친구들이 몇 명 있지 걔들은요 온라인상에 친구가 수백 명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수천 명이 되기도 하고 수만 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친구가 많아도 외롭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휴대폰을 끌어안고 방 안에서 잠을 잡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아이 손에서 핸드폰을 빼냈어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한 번씩 만남을 가지지만 기분 전환용이죠. 돌아서면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에 발걸음 나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 활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통한다고 말하지만 외로움은 더 커졌고요. 이렇게 소통이 되면 혼밥 쪽이 없어야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요즘 가정에도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친구는 많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관계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더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진실하고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을 내어놓아 나의 상처들까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요즘 TV에 왜 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건 현대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웠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함께.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오늘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해답을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나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신비한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잘하게 되고 서로 도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는 회복에 있는 겁니다. 영적 밀도가 있는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씩만 더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나를 오픈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서 어떡합니까?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고 지나가면 뭐가 힘든지,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줄 거죠? 예, 기도하기.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시원해요. 아니 자기 부족하고 자기가 지금 뭐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노출해서 그 적어도 목사님 기도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 여러분 진짜 형제로 생각하면요. 요 허물 드러나는 거, 요 부족한 거 드러나는 거 다 용서받고 용서해 줍니다. 서로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더라도 이미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아흐가 되었다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의 심포니가 되게 해서 합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예수님 임재하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사랑하면 사랑의 응답을 주시고 용서하면 용서의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적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아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고 나의 용서의 동력자고 나의 기도의 가장 깊은 사랑의 동력자입니다. 6월 한 달 옆에 있는 분들 나의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도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나의 아흐 이걸 회복하여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또 병 중에 있습니까? 원치 않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영적 가족들에게 얘기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화평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